면 참 좋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일생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많다기보다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또 거기서 모함당하는 요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난의 절정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예로 팔린 요셉 첫 번째는 요셉이 당한 고난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자기 자의로 간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애굽까지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요셉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요셉을 사서 자기 집의 노예로 부리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도 참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의 끝이 안 보여요. 이게 언제 끝날란지 그야말로 짐작도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도움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고 더 축복해 주신다. 이거를 요셉이 일찍부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그 고난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끝이다. 내 인생의 종착이다. 종말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 오늘 요셉이 그 고난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면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열렸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셉이 다른 청년들과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열렸습니다. 보세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형님들에 대한 앙심과 형님들을 원수 갚으려고 할 텐데 요셉의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은혜 받지 않고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을 보는 눈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보는 눈을 잘 떠야 돼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눈을 잘 떠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주고 또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시험 보는 눈이 정확하게 가지라.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가뭄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적 눈을 떠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믿음으로 이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딱 와보니까 어려움이 닥친다. 시험이 온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적 눈을 떠야 돼요. 영적 눈을 뜨는 사람은 그 어려운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우리는 강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시험의 공통점은 시험은 전부 다 결론적으로는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별일 다 생겼지만은 범사에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 눈을 뜨면 시험은 도리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올 때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시험은 답답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시험이 올 때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 똑같은 시험에 대하여 욥은 바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시험 보는 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이 당한 시험 여러분 알지요?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 10남매가 몰살을 당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온몸이 헌대가 생겨서 병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이렇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적신이 왔은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그러면서 입술로 여호와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참 보통 신앙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보는 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열려야 돼요. 우리는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가만히 있다가 뭐 별일 난 것처럼 막 시험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통 막 사람을 막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막 세상 다 된 것처럼 교회가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 시험 드는데 시험 보는 눈이 그러면 안 돼요. 큰 일꾼들은 교회도 시험이 왔을 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생긴 교회 걱정 안 하던 사람들이 교회가 문제 생겨보세요. 교회가 막 내 아니면 교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욥을 보세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 밖에서 주를 만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고통받는 몸, 이 육체와 가죽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관없는 가죽 밖에서 주님을 배울 것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살았을 때 주를 뵙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주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이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살 소망, 살 여력이 전혀 안 보였을 때 욥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욥이 완전히 망했을 때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망했을 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가 고백을 했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완전히 망했을 때, 희망 없었을 때 그의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난의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욥이 후대에 큰 교훈을 남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욥이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써 불신앙하지 않았고 생각으로 불신앙하지 않았고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이것이 바로 욥이에요. 그리고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도 친구들이 와가 막 정죄하는데도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신앙의 정로를 탁 간 거예요. 이렇게 가니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세요. 욥이 잃어버린 것에 배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 다 다시 얻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문제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요. 내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사정도 알고 내용도 알고 섬기다가 보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그 어려움에 그야말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막 까부르면 사단이 막 움직이는 대로 노는 그런 사람도 있고 묵묵히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섬기다가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절대 불신앙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묵묵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내 몸에 병이 왔어. 막 인생 다 산 것처럼 말이죠. 막 인생 다 사는 것처럼 사람 막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면 가면 돼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야 놀래겠지. 놀래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놀래죠. 그러나 묵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병이 종류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만 안 하면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정신 잡실 때 시원찮노? 확실합니다. 제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듣고 여러분 진짜 저력 있는 신뢰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의 정도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비교하며 요셉의 고난과 나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현재 고난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요셉만큼 고생한 적도 없고 팔려가본 적도 없고 종으로 그리고 노예가 된 적도 없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별로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는
이 시험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신뢰가 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목이에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같이 거목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거목이 되고, 여러분 딸들은, 부인들은 궁전 식양대로 다듬은 모퉁이 돌같이 아름다워야 돼요. 부인들이 아름다워야 돼요. 부인들이 막 거칠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래가지고 막 다 된 것처럼 막 부인들이 설치고 이러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궁전 식양대로 아름다운 모퉁이 돌. 모퉁이는 뭐요? 제일 보기 좋은 것을 모퉁이 갖다 놓지요. 제일 아름다운 거, 잘 보이는 곳에 모퉁이를 두는 거예요. 우리 진천교회에 가장 잘 드러난 곳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 모퉁이, 저 모퉁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긴 비결이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느냐? 기도로 이겼습니다. 요셉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신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 증거가 뭐냐?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6절에서 7절,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너무 잘생겨도 안 됩니다. 적당하게 생겨서 누가 봐도 본체, 만체 그 정도로 생겨야 돼요. 요셉은 너무 잘생겼어. 네, 너무 잘생겼어.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별거 아니네, 그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랬어요. 요셉을 그냥 날마다 유혹을 해서 범죄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업장에서 기도하면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직장에서 기도하면 직장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행 중에 기도하면 여행 중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믿습니까? 14절 20절에 보세요. 요셉이 인생을 봉변당해요. 얼마나 봉변을 당해. 18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이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이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20절에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은 자기가 해놓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소리 질렀더니 요셉이 옷 벗어놓고 도망갔대요. 그러니 남편은 다 남자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부인 말 듣잖아요. 그렇게 충성하는 요셉을 옥에 가다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해도 절대 변명을 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이고 이제 내가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은 막 안쪽이 또 욕을 하고 막 그럴 텐데 요셉은 막 때리면 맞고 잡으면 잡히고 막 가두면 갇히고. 그래가 요셉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요셉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21절, 23절에 거기 보니까 2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세상에 아버지 집에서도 그래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더니 억울한 무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도 보통 사람은 그야말로 신경쇠약으로 죽게 될 그런 환경에 이르렀어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옥중에서도 함께하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도 잘 기억해요. 여러분이 젊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쩡하게 생겨도 기도 안 하면 송장이라. 기도 안 하면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요, 목사요, 폼 나지요. 목사님이 좋지요. 기도 안 하면 목사 허수아비입니다. 뭐 송장입니다. 송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사람들은요 사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겉모습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있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하고 그야말로 멋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람들은 사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울을 사모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늘 블레셋 골리앗에게 위협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사울 좋아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막 싱긋싱긋 웃으면서 온갖 그야말로 스마일 화살을 막 쏴보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절하잖아. 그런데 나라가 지금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 사울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윗을 좋아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복은 볼품 없어도 왜 다윗을 좋아해야 되느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 쭉 일꾼들이 거울로 오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울로 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자꾸 뽑히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 정말 올라오면은요, 그 교회는 희망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사울을 좋아해요. 사울이 세워지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늘 공격받아요. 늘 공격받아. 다윗이 왕이 되고 기도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번성했습니다. 그때가 제대로 강했습니다. 사울은 외국에 조공을 갖다 바쳤지만 이 다윗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뭐냐? 기도의 사람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이 죽음의 어려움에 이르렀을 때 기도로 승리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문제를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왜냐하면 원수들은 기도 방해하거든요. 그러나 다리오 왕의 의인이 찍혀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그런 그런 벌칙이 정해졌는데도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사자굴에 딱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보다 먼저 사자굴에 파송한 자가 있는데 천사예요.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입을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더냐. 왕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더냐. 그러면서 이거 이놈 죽었구나 막 이러고 울락고 갔는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이다. 왕이 막 기절할 뻔해. 깜짝 놀란 거야. 이 귀신인가 말이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굶주린 사자의 입도 묶어버립니다. 왕이 성이 나가 다니엘을 막 이렇게 한 놈들, 그놈들 막 집어 던져라. 그랬더니 갈대아 총리들 막 잡아가지고 집어 던졌더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부스스 그야말로 찢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살 길은, 소목사 살 길은 기도입니다. 예, 여기 목사도 살 길은 기도고, 여러분도 살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여러분 알지요? 두라평지에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나팔 불거든 절하라고. 이들은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면 7배 뜨거운 풀무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절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또 절 안 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져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하나님 안 건져주면 안 건져준다 해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다나. 풀무불에 딱 던져졌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냉장고를 만들어 놨는지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불기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불 가운데도 지켜줍니다. 원수들이 불같이 일어나도 믿음의 성도들 생업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일이 잘 되고 뭐 너무너무 잘 되고 걱정 없다, 뭐 절대 그러지 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절대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말은 예레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사업장에 문만 열어놓고 먼저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해하는 거. 보세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노라. 이같이 일어노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맨날 할 말 없어 나는 기도만 하러 간다고 그래 불신앙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집사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목사가 좀 자신 있게 화를 좀 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왜 집사님들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목사가 비겁해가 그 소리 뭐 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해요? 이러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소목사가 아직 선지자 기질이 없는 모양. 혹시 그러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그러기를 원합니까? 내가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들어야 돼. 나는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큰 우레소리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기도할 때 이 성을 치료한대요. 이 성을 치료하며 또 뭐요? 기도할 때 고쳐 낫게 하리라.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리라. 우리가 안 되는 일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해주신대요. 성을 치료해 주신대요. 누구에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업이 형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세상이 나를 들어서 둘려 치료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낙심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문제만 딱 닥치면 걱정부터 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러면은 우리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죽으면 돼요. 하나님 섬기고 망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는 망하면 돼요. 망할 각오를 하면 돼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망할 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이제 죽겠다, 이제는 끝났다, 그럴 때 죽을 각오로 기도해 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성령 오시면 끝납니다.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자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기준이고 형통한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시험이 축복이다. 시험만 오면 축복이 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기도하게도 만들고 모자라는 것은 고치게도 만들고 위험한 것은 떠나게도 만들고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큰 승리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어려움 당하고 이삭도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은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 빼앗을 때 그냥 주고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삭이 무능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 주고 떠나버려요. 떠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물 잘 나오는 우물 빼앗아 가지고 물 먹으려 하니까 물이 말라버려요. 샘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 우물 파니까 거기 또 물이 철철철철 나오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을 벌써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고 성도는 안 망합니다. 믿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오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불신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보디발은 불신자 아닙니까? 불신자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증거를 이 세상 사람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옆에 사는 동업자인 불신자들, 경쟁사인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사업에 막 생명 걸지 말고 기도에 생명 걸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생명 걸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여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면 우리는 지지요. 우리는 안 되지요. 신앙인은 우리가요 이 진천동에서 말씀운동하면 이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말씀운동하면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도의 생명 거는 우리 진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한다면 개인도 교회도 축복이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넘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셀교회 오픈셀입니다. 이제 행복 모임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진천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장악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은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입어요. 4절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여러분 기도하면 불신자에게 은혜를 입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겼더라. 언약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5절 너무 귀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이 얘기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증거가 우리 진천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새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형통입니다. 형통.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편 81편 1절에 1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산은 100번 해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때 막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여러분 큰 발자국 거적을 띄어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릅니까? 다 아는데 마음껏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은혜 줍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손을 들어서 문제 해결해 줄 것이고 우리 원수를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옥중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요셉 보세요. 위기 당할 때마다 요셉이요, 정말 길이 열렸어요.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그 길이 요셉이 출세하는 길이었고, 노예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살이 했는데 경제를 배우는 길이었고, 스펙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걱정이 되고 고민돼 가지고 막 말라 죽을 텐데, 요셉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스펙이 자꾸 쌓여가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 장관이 들어왔어요. 그들을 통해 애굽이 돌아가는 정치를 배운 거예요. 막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2 장관 미리 안 만났으면 애굽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서 왕의 행세를 해야 되는데 2 장관이 없으면 요셉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얻고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해석해야 된다. 시험을 잘 깨달아야 된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신앙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본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래 세어 보니까 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는 결론으로 맺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비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단 방법 쓰면 안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요? 자녀들을 기도하게 만드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고, 가장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자녀는 부모의
정말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해요. 부모가 예수 믿고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자녀가 기도 안 해보세요.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겠어요? 안 미칩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면 배나 300배, 60배, 100배, 30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